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매우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를 나는 그런 자식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는 부모들도 자주 발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 자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참고 보기 어렵다는 부모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가 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자식에게 모질게 대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과 자기 자신을 너무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나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모일수록 이런 삶의 태도의 경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이야 자식이 하나, 많아야 둘입니다만은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도 부모가 첫째를 대할 때에 더욱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부모들이, 그 중에서도 엄마는 첫 아이를 완전하게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나하고 다른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엄마로부터 엄마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었던 탯줄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지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나 자신, 또는 내 일부, 또는 내 전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 일부인, 내 전체인 자식에게 줘야 되는 것은 사랑이지,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완벽주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왜 그럴까? 그는 부모님의 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자기의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야단을 맞고 지적을 당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마음속에 본인이 부모가 되었어도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스럽게 여기는 감정이 상당히 깊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부모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그걸 싫어했으면서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월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말은 하지만은 정작 며느리를 보면 자기가 당한 시집살이보다도 더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꼴과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정과 태도는 나에게 문제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나에게 참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생각하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드러내는 삶의 태도가 소위 말하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해야만, 아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내면에는 대개가 과거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부모가 던진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 이것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도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말과 행동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분노가 그게 화로 드러나고 거친 말로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완벽주의 또는 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실수하기 싫어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를 좋아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완벽하게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신의학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심각한 완벽주의적인 생각이나 삶의 태도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적인 생각은 대체적으로 강박적인 인격장애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함으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비난이나 또는 비평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이죠. 정신과 치료 현장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되고 또 적용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8가지 항목 중에서 적어도 4개 또는 그 이상 내용들이 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그냥 한 번 드러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오는 강박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의 외형적인 규칙이나 목록 또는 업무 간의 순서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측면이 자주 있다. 2번째, 완벽함을 고집하다가 이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번째, 명백하게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하는 데에만 집착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일 중독에 관한 것이죠. 4번째,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또는 가치관 혹은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5번째,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그 소장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치도 없는 물건에 집착을 한다. 6번째, 내가 일하는 방식을 끝까지 고수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 편하게 일을 넘겨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일에 협력 단계에 항상 들어가지 못한다. 7번째, 돈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고 돈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8번째,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경직되어 있고 완고한 성품과 일하는 방식을 고집을 한다. 이 8가지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읽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대충 나랑 비슷하네?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네? 저도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선생님 하셨던 분들, 공무원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환경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강박적인 인격 장애 현상이 나타나느냐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원인은 아직도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매우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를 아주 중요한 내용별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젖 먹던 힘까지라고 할 때 젖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런 시기를,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이게 구순기라 그렇게 입구자를 써가지고 구순기도 있지만 또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면 또 어떻게 잘 해야 돼요? 잘 싸야 돼요. 배설을 잘 해야 돼요. 프로이트가 나눈 어떤 시기 구분에 따르면 이 학문기, 애널 스테이지라고 하는 학문기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학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문, 배변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아예 갓난아기 때에는 뭐 배변 이런 것이 그냥 뭐 의식적으로 뭐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배설을 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2-3살 정도가 되면 본인이 이게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 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되나 하는 부끄러움, 자아의식, 이런 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부모가, 특히 엄마가 이 배변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너무 깔끔을 떨고 꼭 너는 똥 눌 때 이래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거나 애가 똥 놓고 싶으면 똥 누는 거지 너 꼭 요 시간에 똥 넣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아이들의 배변 훈련을 시켰다 할 때에 이게 강박적인 인격 장애의 원인으로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 원인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속한 집단 공동체의 문화가 일중심적이고 또 생산성을 강조를 하고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강박성의 인격 장애 형성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한 인간의 참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할 때는 참 불행스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뭐 완벽주의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사고체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괜히 그 어떤 그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그거를 노래 가사 전체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게 항상 반복이 돼서 나오고 또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만 따가지고 흉내를 내고 뭐 춤도 추고 하니까 저도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부른 노래더군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걸 반복을 해요. 근데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아주 허접스러운 가사요.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뭐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네가 나라도 이 몸이 부럽잖아. 지 몸뚱아리 자랑하는 거야. 지 몸뚱아리 자랑. 잘 빠진 몸매, S라인 뭐 이런 거. 내가 제일 잘 나가. 솔직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가사가 자꾸 맴돌아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2NE1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범하는 죄에 대한 기록이 가끔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만은 바리새인과 한 세리, 즉 죄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넘쳐요. 못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을 하거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저 고개 푹 수그리고 말도 못하는 세리랑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바칩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엄청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지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할까? 왜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정말로 우월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데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보면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교회를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월의식이지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적선을 베풀고 자기 만족적인 형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엄격하게 배척했습니다. 또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처럼 권력에 밀착해서 세금을 수탈하거나 또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그런 삶하고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에 정하는 금식 이상의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그 다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도 저 세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찾으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어쩌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내 교만함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런 삶의 스타일 쳐서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음은 전했지만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또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영생을 구했습니다.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흠 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죄인들에게 아주 완벽한 인생을 살라고 요청하신 적은 없는지,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한 적은 없는지, 솔직히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너 이렇게 완벽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이 좀 불편한 말씀들이죠. 오늘 설교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면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어떤 사람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져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솔직히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종의 강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설교는 들어야 되겠고, 읽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히거나 뭐 그런 거지 하고 숙명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들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네 가지 항목들을 열거하실 때에 이런 항목들을 세세하게 열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주신 큰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냐 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그런 내용들을, 세세한 내용들을 주신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않으려면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게 최선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싸우는 것을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처럼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기록이니 마태복음의 역사적인 상황을 또는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던 마태 공동체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교인이었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독자로 두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읽는 복음서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랍비들이 찾아낸 길이 우리는 건물로서 성전 중심의 종교인들이 아니라 말씀,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서기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회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이 메인 텍스트로, 즉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이 돼요. 율법 중심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율법주의로부터 압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을 너네들 지키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받아들인다. 그런데 더불어서 율법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고 또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부를 하면 일단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해구산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쫓겨나면 직접적으로 로마의 박해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 사회가 뭐 투쟁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테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세계와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 직접 로마 정권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 5장 17절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율법 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한 뉘앙스를 풍겨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율법은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 군데 율법을 그래서 인용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 그렇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인용이 됩니다만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이 인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레위기서 말씀은 있지만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처럼 예수님과 또 세례자 요한에게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한 파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파인데 에세네 파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지키는 규범이 있어요. 그를 승인을 해야만이 공동체원이 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공동체성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최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저 원수를 갚지 말라 말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은 어느 율법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의 근거를 45절부터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눈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존재로 보인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나 늘 어깃장을 부리고 말썽을 피우는 자식이나 부모에게는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으로만 살면 세리나 이방인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 당연하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부담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한들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겠는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생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신 걸까? 솔직히 예수님도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먹고 마시기를 탐한 자라 했습니다. 버릇없고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그런 표현입니다. 온전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지요. 더군다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죄인들하고는 세리들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해서는 안 되는데 친구로 삼았고 그런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죄인들 죄를 당장 그만두라고 닥달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엄격한 도덕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행동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흠 잡힐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마는 여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전적으로 열린 마음과 열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과 모든 것을 절대화하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주질 않아요. 준다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진정으로 마음을 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장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청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개방할 수가 있겠는가? 심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길이 제시가 됩니다. 공동체 놀이를 많이 해라. 소통하는 훈련을 쌓으라. 봉사를 많이 해라.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공부 과정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민운동에 열심히 참여해라.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 생각, 영혼을 통하여서 받아들여라. 이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물론 자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살리시는 영에 완전히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무가 되는 거예요. 무. 사도행전 10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베드로에게 강력한 계시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걸 먹으라 3번씩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먹어라. 이거는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을 상대하라. 저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생각을 열어라. 영적으로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안 해요. 환상을 통해서 채찍질 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러십니다.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뜻인데 표현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 불교적인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두 낱말이 합해진 단어이죠.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개방되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태, 자비로운 상태입니다. 왜 그런데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라. 마음을 열어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모질게 구느냐?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일의 잣대라든지 사람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내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워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무슨 일을 완벽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철저히 잘하고 흠없고 비난받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예배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미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비롭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모지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입니다만은,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겠다고. 어떤 예식 순서에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기경한 밭처럼, 부드러운 흙처럼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교인들이 모질고, 모진 말을 하고, 모진 행동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출발이 그럴 수밖에 없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신앙이 그런 것 아닌가? 한 거 하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치질화가 된 거예요. 부드럽지를 못해요. 늘 비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자비로워라.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